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곧 멸망을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지구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는 이제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수호천사들은 이제 우리가 원래 살기로 했던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호천사들도 자기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징벌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호천사들이 자기 역할과 사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징벌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천국의 문입니다. 이 책은 지구 멸망 전에 나와야 할 책 몇 권 가운데 가히 최고의 지구 멸망, 인류 구원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언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계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쓰신 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 사후세계는 가짜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4차원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이다. 그리고 윤회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도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서 우리 영들을 지구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행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쳐놓은 그런 에너지장, 그러한 것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왜 멸망을 하는지, 멸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소멸되고 죽고 몇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성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호천사들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을 돕고 조언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으며 꿈과 같은 간접적 접근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에게 배정되어 파송되면 존재가 인생을 종료할 때까지 복귀할 수 없으며 존재의 인생이 종료되고 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종료한 존재가 위원회에 출석해 수행평가가 진행될 때에도 함께 출석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을 선택한 존재가 상위 세계와의 연결점을 찾는 그 어떤 노력도 일체하지 않는다면 배정된 수호천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수호천사의 선택에 의해 천상으로 다시 돌아감을 청원하게 되고 그 청원을 들은 위원회는 그것을 허가해 천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천국의 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있어요. 수호천사들은 이제 사후세계에서 자기가 이제 돌봐줘야 할 그런 영들과 어떤 삶을 살지를 같이 이제 세팅을 할 때 도와줍니다. 사후세계에서 이제 이 물질 세계로 육화를 해서 환생을 해서 인생을 살게 될 때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천사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들려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꿈속에서 보여준다든가 이미지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느낌을 준다. 이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 뭔가 깨름직하다, 쎄하다, 느낌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쎄해하다, 쎄하네? 만나지 말까? 뭐 이런 느낌을 줘서 방해해요. 자기가 돌봐주고 있는 이제 인간이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가면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끝내고 사후세계 가게 되면 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제 이 인간이 내가 보살펴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러한 또 자기가 말을 해줘야 되고 조언을 하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을 돕는 이들은 팀을 이끄는 팀장의 성천사들이 함께하고 프로그램을 조언하는 캐럿빔과 산호빔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과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중도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프로그램은
15명에서 30명의 존재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며 먼저 체험을 한 존재들이 체험을 시작하는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인생에서 부모 역할을 맡거나 서성의 역할을 주로 맡기도 합니다.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모두 도와줍니다. 모의 체험 시설이 낙원과 중간계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서 모의 조종실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선택한 존재들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실전과 같은 현장에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훈련 현장에는 조력자들이 있어서 훈련을 돕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 다 사후세계에서 이 관계를 세팅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구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멸망을 할 때는 이 윤회 시스템이 윤회의 사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윤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피를 나눈 형제, 부모 그리고 법적인 배우자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배우자가 깨어나는데 신성을 회복하는 자꾸 방해를 한다면 어둠의 세력이니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빛과 어둠을 확연히 구분지어서 가까이 할 자, 멀리 할 자를 확실히 구분짓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어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멸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윤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마치 3D 현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며 3차원 단계에서 4차원 단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 단계에서 5차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5차원에서 6차원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동수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3D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장소의 진동대의 존재의 진동수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위 세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3D 세계의 체험에 집중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3D 세계라는 것은 3차원 지구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체험을 돕는 수호천사들도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없도록 했는데 여러분이 혹여 의지할까봐 그런 것이며 이들 역시 그러한 점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수호천사들 중에서 간혹 인생을 선택한 존재, 즉 동료를 너무 배려해서 과하게 조언하다 보면 인생은 조언에 매달리게 되고 체험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서 잘못해서 삶을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한 수호천사들은 그 책임을 지고 인생으로 태어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험난한 체험을 선택한 존재들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아무리 힘들다 고단하다 해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체험은 없으며 프로그램을 설계할 당시에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계의 전 과정을 세라핌들이 살피기에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으며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함도 배움의 한 과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곁에는 수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한다. 다만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을 들게 하고 깨름칙한 느낌, 쎄한 느낌, 그리고 꿈에 이제 이미지로 보인다든가 그렇게 보인다. 아니면 엔젤 넘버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들이 이러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언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든가 너무 과하게 조언을 줘버리면 이제 자신 돌봐주는 인간이 또 수호천사에게
기대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훼손한다,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수호천사는 이제 인간으로 육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살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 수호천사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호천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징벌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 김도사 슈카이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지구 거기동 직전에 벌어지게 되는 휴거 1차 상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운영하는 한책협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빛의 일꾼들이 함께하고 있으면 지금도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